신명기서 강해 10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의 산 율법 10계명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세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갱신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말씀, 곧 언약을 정확히 해석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전달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 갱신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신명기 4장과 5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재해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했던 바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첫 번째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임의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두 번째는 눈으로 본 일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모세는 이 언약의 갱신의 중심에 놓여 있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지 말라. 뿐만 아니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인가,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 너희들이 경배하는 그 신이 어떤 신인가를 명확히 정의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리빙 갓,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에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모세가 무엇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꺼내는가 하면 신의 산에서 받았던 율법 10계명을 꺼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모세가 다시 꺼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시하는 이유는 이 10계명이 언약 백성이 되는데 그 기초와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인가 자기 정체성, 자기 주소를 상실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언약 백성임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0계명은 구약의 백성들만 지켜야 하는 오래된 신앙의 규범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 그 계명대로 살아가야 함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분들 가운데는 다른 법은 몰라도 십계명은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걸 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들어보지 못한 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것을 듣고 자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언약 백성의 자기 정체성을 확증하는 출발이 되고, 또 십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 확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십계명을 다루기 전에 율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먼저 살피길 원합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는 세 가지 법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의식법이고, 그 두 번째는 시민법이고, 그 세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이 의식법이란 제사를 지내는 법에 관한 것이고, 이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의 항목입니다. 자, 그리고 도덕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법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러한 법들은 신약시대인 지금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의식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신만 계승하고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그 이야기는 한편은 맞고 한편은 오해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 안에 세 가지 법 가운데 지금까지 유효하고 또 지켜야 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그 도덕법 중에 대표가 되는 십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그 도덕법의 대표가 되는 십계명이 율법의 범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율법 폐기론자들은 신약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최종 권위이고 그것만이 지켜야 될 규범이지 이 율법은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런 극단적 율법 폐기론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영역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율법의 본질을 알고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무시하려고 그러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주 역설적인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상반된 내용인데 동시에 이 내용을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도 저주 아래에 있고 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지 않아도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바울은 부연해서 이렇게 더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체결된 그 언약이라도 끝까지 지켜야 하겠거니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체결된 언약은 말할 것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율법 안에 놓여있는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안에 놓여있는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체결한 언약,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했던 시내산 언약. 자, 이 언약이 이 율법 안에 중심 주제로 되어 있기에 도덕법의 근간이 되는 이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물론 율법 안에 의식법, 제사에 관한 법은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자기를 성전에 들이심으로 이제 더 이상 이 제사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언약 백성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는 이 표준자가 되는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동시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해지고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기록된 바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에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위로와 어떤 소망을 갖게 한다 그러는데, 로마서 15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전에 기록된 말씀, 곧 십계명의 말씀을 지킴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 이 율법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을 지켜내므로 결국 그 끝이 무엇으로 끝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그 행위 자체에 방점이 있지 않고 언약 백성인 너희들이 그걸 지켜내므로 결국은 주권자의 영광이 너희들의 삶의 영역에 온 천하 열방에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킬 때, 그 십계명을 지킬 때 주권자의 영광이 온 천하에 편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제일 먼저 꺼내는 것이 뭡니까? 들으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들으면서 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와 법도를 제일 먼저 들어야 할 1차적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법도와 규례는 세상 사람은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규례와 법도를 들어야 됩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들어야 하는 것조차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듣는 것은 청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을 통한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는가? 그것이 어려서부터 습관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적합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들으라고 말씀했지만 듣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이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이 습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오늘날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권고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라고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금방 잊어버립니다. 들었다가도 순종하지 않고 들었다가 그냥 상실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자아를 만족해 하게 하는 메시지는 듣습니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는 듣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했던지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다 귀를 막고 돌을 들어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전달되었는데,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었는데 귀를 막아버리고 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복음이나 간에 결단코 그 말씀이 전달될 때 어떤 일단의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단의 어떤 사람들은 귀를 막아버리고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왜 복음이 선포되고 왜 말씀이 전달되는데 왜 저항하는 것입니까? 그 복음이 전달될 때, 말씀이 다가올 때 그 자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존심을 무참하게 밟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왜 듣지 못한다라고 말합니까? 이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졌다면 날마다 귀가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할례 받은 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뭘로 여겼다는 겁니까? 욕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지 위로부터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신탁의 말씀을 그들이 욕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펴놓고 보면 너무 많아서 몇 날 며칠을 찾아봐도 부족할 정도일 것입니다. 잘 듣기만 하면 우리 신앙의 절반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알긴 알아도 순종해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실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택해 주셨던 것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됨을 모든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시는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최초로 언약을 세우실 때 누구와 세웠습니까? 모세와 세웠습니다. 그때의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홀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40년 전에 세웠던 그 언약이 그 열조와 세웠던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너희와 세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 1세대 백성들과 언약을 세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을 바꾸십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과 세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언약이 그들에게서는 완성되지 않고 종료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언약의 완성은 이제 여기 있는 너희들을 통해 다시 시작되는, 다시 유효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전 세대 사람들은 다 열조의 묘실로 돌아갔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언약은 끝나지 않아요. 언약은 영원한 것이기에 소멸되지 않고 지금 다시 너희와 이 언약을 체결함으로 언약의 내용을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현장으로 끌어들여서 생각하십시다. 자, 우리의 선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약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는 여러분을 통해 또다시 이 언약을 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완성되기를 소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보면 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 언약을 주실 때 산 위 불 가운데서 대면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현현 앞에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그 구름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직접 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두려웠던지 가까이 할 수 없어서 모세가 중간에 중간자로 이 말씀을 전달해 줬던 겁니다.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40년 전 1세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1세대 이스라엘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 언약을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종이라 노예 아닙니까?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사여탈권이 이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지경에서 이들을 구속해내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자유라고 외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그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종되었던 자에서 구출해 주셨으니까 그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워야 되는 거고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입니다. 또 그것이 그들의 행복의 척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계명 10계명을 이들에게 주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율법과 선자의 핵심 내용이 이 10계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10계명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씀을 강압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강압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너희들이 조금만 지나면 너희를 위한 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유일신은 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어떤 것도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그 어떤 것도 절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스스로 전립하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버리고 얼마나 많은 이방의 신들을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자꾸만 다른 신들을 섬긴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배경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 바뀐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가 신이 된 겁니다. 자기가 신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듣지 않을 정도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경영하고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존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기가 신 노릇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린 아이에게도 있고 다 장성한 어른에게도 있는 겁니다. 증상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나타나는 부정적인 증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어디까지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격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에게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8절 이하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기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럽니다. 이것은 첫째 계명과 연결됩니다. 자기가 신이 되어버렸으니까 세상 만사가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신자는, 구원받은 신자는 다른 겁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우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희가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면 그 죄를 3, 4대까지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10계명이 주어진 것은 놀라운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 이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완성자시요 계명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능력과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조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끄심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계명이 주어지고 말았다면 우리 얼마나 비참한 자들입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언약의 완성자로 오신, 계명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도 이 언약 백성이 되었고 이 계명을 받은 자가 되었기에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증거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